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우리 13절까지 합독을 해보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신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여러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증인에 의한 증거.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일찍이 이사야나 말라기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런 자가 있을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광야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일찍이 엘리야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바로 엘리야, 선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구약에 죽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외치면은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 얘기죠. 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을 보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면 나는 엎드려서 그분 앞에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한 자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모습도 사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하나의 증표로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외치기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외친 거죠. 예. 그 말을 조금 더 거슬러 볼게요. 지난주에 이 부분을 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그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 세례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준비자로서 예비자로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가 외치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증표죠. 증표고 그가 외치는 내용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줬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불과 성령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당신이 받을 세례는 불세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세례가 나오고 세례가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물세례가 있고 또 불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거죠. 성령. 예. 물, 불, 성령. 예, 성령 세례. 근데 물론 본문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그대로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게 이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불세례까지 더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받을 세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했으니까 이 불세례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예요. 그럼 예수님이 받을 세례, 왜 불세례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거는 구약시대에 재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에 온전히 번제로 태워드리거든요. 그게 불세례예요. 그게 불세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면은 결국은 다 묶이죠. 묶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그 번제단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세례를 예표한 것이었고 실제 불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원래 세례라는 말 자체가 이게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아까 거듭나게라는 표현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는 사실은 거듭나지는 못하지요. 물로 씻으면 껍데기만 씻는 거죠. 어떻게 속까지도 온전히 다 씻겨지겠어요? 우리 속까지 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근데 그럼 물세례는 필요 없고 그러면 성령세례만 필요하겠네? 물세례도 필요하지요. 물세례라고 하는 거는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증표로서 이건 증표로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의 증표로 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세례예요. 그리고 물세례를 준 다음에 온 교인들한테 이분도 하나님께 다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를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성도 되었음을 교회 앞에서 선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딴 사람은 몰라요. 딴 사람은 모르고 우리는 물세례 받음으로써 그때 물세례 받을 때 그냥 아무에게나 물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백을 받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거는요. 아무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가 안 됩니다. 고백이 안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했을 때 고백이 되어지죠.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어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됐다. 그래서 그 고백의 증거로서 물세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목적 하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얘기고요. 자, 그 얘기를 하고 계속 넘어갑시다. 이제 9절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부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는 세례 요한의 증거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데 여기 좀 우리가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소개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이 나와요. 물론 여기는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요.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겠죠. 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 메시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세례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사실을 알아보지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봐요. 알아보고는 아니 나는 당신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당신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신발끈을 맨다는 것은 이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종만큼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원래 종도 아무나 삼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일수록 그 종은 특별한 종일 수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종. 정말 위대하신 분의 종이라면 그 종도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그 종에 자기가 종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와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니요. 어떻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네가 좀 허락해 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예언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뭐 내가 선생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앞으로 더 나올 건데 그런 일들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기도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마 불빛에 비쳤는지 어쨌는지 그것이 마치 핏빛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진짜 피가 났을 수도 있고요. 너무 악을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바꿔 얘기하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고통을 체휼하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은 또 있었어요. 체휼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특권인데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세상의 특권층들은요 웬만한 건 다 피합니다. 웬만히 어려운 것들은 다 피해요.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종과 같이 다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너희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찌 보면 당신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을 다 겪으신 것이다. 체휼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거지 당신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세례는 보통 약식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찍어서 그냥 머리에 발라만 주는 형식이에요. 이거는 세례 받았다 하는 증표로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건 다 증표니까 그래서 증표로만 하는 것이고 실제 그 의미를 만약에 제대로 살리려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실제로 물속에 잠그죠. 물속에 잠긴다 해가지고 침자를 써요. 그래서 침례라고 그러는데 세례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뭐 다른 데는 의미 없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세례를 이렇게 너무 물로만 약식으로만 하면 어떡하냐. 진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어떤 면에서 그게 교육적으로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형식에다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 그 본질이 자꾸 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형식은 형식대로 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자 이런 쪽으로 우리는 이제 하고 있죠. 어쨌든 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시는 거는 다시 새로운 삶으로 탄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바로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뒷 이야기도 연결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거기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직접 증거죠. 직접 증거하신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지금 세례 받는 그 장면을 가지고 죽음과 다시 삶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밑에다가 제가 참고로 이걸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기뻐하지 않는 일, 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일을 다 기뻐하지 않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 8절, 38절에 제가 좀 참고적으로 적어놨는데요. 한번 잠깐만 제가 볼게요. 6절, 10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에도 같은 얘기인데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것이다. 우리의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화평을 이루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아 주신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셨대요. 이사야 5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다.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죽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살릴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온전히 의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12절로부터 13절에서는 이번에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참 또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성령의 증거라고 했는데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물론 마지막은 해피엔딩 같기는 한데 그 과정은 굉장히 극한의 상황으로 지금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마귀가
예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뭘 합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를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그러면서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막 이런 제안을 하지요. 물론 예수님은 그 극한 상황에서 그 정말 악한 상황에서 그 시험, 여기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유혹이죠. 유혹. 유혹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치고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우리 첫사람 아담이 시험을 받았죠. 어떻게 시험 받았습니까? 물론 이건 또 이제 시험이라고 하려면은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시험이냐 유혹이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흔히 이 부분을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왜 여기는 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시험을 받게 하시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시는가?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 정말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겨우 아들을 하나 줘놓고는 그 아들이 이제 조금 자라니까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시험하셨대잖아요. 그렇죠? 시험하시려고, 아예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영어로 번역되신 분들은 혹시 영어 보셔요. 영어 보시면은 이게 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예요. 그야말로 진짜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야고보서 1장 13절 여기에 말씀은요,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에요. 요거는 유혹이에요. 유혹. 꿰내는 거예요. 원래 유혹을 잘하기로 유명한 존재가 있죠. 뭐죠?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강교한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교한 존재를 지었는데, 가장 강교한 피조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는 그게 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교한 피조물을 지었다. 우리 원문에는 사실은 가장 강교한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거기에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걸 지었다. 이렇게, 그런데 뱀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짐승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들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은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게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는 얘기죠. 물론 이거를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악한 것도 지었단 말이야? 이 말 할까봐. 하나님에게 악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선하신 분이 악한 걸 지었단 얘기야?
그거는 인정하기 힘들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뱀을 아주 좋게 지어놨는데 그놈이 지가 이렇게 꾀이고 못된 짓을 했다. 그래서 그놈이 나쁜 놈이고 거기에 속은 아담이 바보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하게 짓지 않았는데 지가 그렇게 악해진 거다.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악해진 거다. 이렇게까지 또 억측을 또 하기도 해요. 억측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사야나 에스겔에 있는 말씀, 그 두로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높여놨는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막 이런 표현이 거기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두로 왕한테 하는 소리지 그게 에덴 동산의 뱀한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의 뱀처럼 교만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그거는 문맥적으로 안 맞고 신학적으로도 안 맞다. 예.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어놨냐면 아주 간교하게 지었어요. 간교한 존재로 지었어요. 근데 그 간교하다는 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속이다, 꾀이다, 유혹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장 간교하게 유혹하는 존재로 이 사탄이 지음받은 거예요. 왜 뱀을 자꾸 또 사단이라고 하느냐? 뱀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 제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나중에 이제 재림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단을 잡습니다. 사단을 잡는데 그래서 이제 무저기에 집어넣지요. 근데 그 사단의 정체가 바로 옛 뱀이다 이렇게 나와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뱀이 곧 시대마다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는 분명히 옛 뱀의 모습으로 활동을 했겠죠. 했을 텐데 이것이 나중에는 마귀로 사탄으로 이렇게 역사를 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들판에 기어다니는 그 뱀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오해입니다. 그 뱀은 아니에요. 아주 어찌 보면 영물이에요. 영물.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사탄에게 어찌 보면 내어 맡겨 놓은 거예요. 유혹하라고. 유혹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랬죠. 사람이 받아야 할, 사람이 감당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주신다고요. 그것이 사람이 체휼해야 될 것을 대신, 사람이 겪어야 될 것을 대신 체휼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어떠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옛 뱀이 꿰었을 때에 소위 말해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시험한 거죠. 시험했을 때 어떻게 됐죠? 넘어갔어요. 거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불의하게 돼버렸고 죄 아래 빠져버렸고 그래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셨으면 그 예수님이 어찌 보면 그 사단에게 져가지고 죄 아래 들어갔고 사망 가운데 들어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이 감당 못한 것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일을 하셔야 될 분이에요. 그 일을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면 첫사람 아담이 당했던 그 모든 환경,
어찌 보면 그때는 좋은 환경이었어요. 좋은 환경인데도 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 악한 환경, 이 환경에서는요, 그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이겨내기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겪으면서, 가장 극한 상황에서 겪으면서 결국은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 얘기지만, 나중에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셨어요. 결국 십자가가 사람이 보기에는 저주를 받고 형편없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고 그걸로 끝장나는 모습 같았지만 그게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유혹을 다 이겨내는 그 장면이 결국은 마귀를 이겨내는 모습이에요.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이번에는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마가복음은 여기 설명이 없다 그랬죠? 설명이 없으니까 무슨 상황에서 요한이 잡혔는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이거 이해하려면 다른 성경도 약간 참조를 해야 돼요. 왜 요한이 잡혔지? 그런데 여기는 뭐 마가복음은 그거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그리고 그 일이 왜 필요했느냐가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당장 보여준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세례 받으신 거잖아요. 그거는 당신이 참 세례, 당신이 불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걸 가르쳐 준 거였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물세례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고, 또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결국은 마귀를 이겨내시고 성령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걸 통해서 결국은 승리케 하고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들게 해서 성령이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번에는 요한이 잡힌 후 갑자기 요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어찌 보면 비참하게 죽지요. 목이 잘려서 죽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딱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의 길잡이가 돼가지고 그를 소개해주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낮추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1등 공신 아닙니까? 1등 공신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가 먼저 잡혀버려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 매정해 하셔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한테 한번 가보지도 않아요. 인간적으로 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다른 동네로 가버리셔요.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이제는 세례를 주셔요. 당신이.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일부는 불만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 선생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선생은 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전했는데 우리 선생이 죽었는데도 와보지도 않는다고. 오죽하면 감옥에 있을 때 오실리가 진짜 그분 맞습니까?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소리도 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런 의심도. 예,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은 잡혀야 돼요. 요한은 또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일단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죠? 길잡이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길잡이의 역할은 어디까지죠? 주인공 등장할 때까지예요. 주인공 등장하면
들러리는 뒤로 빠져줘야 돼요. 들러리가 계속 행세하면 뭐가 되죠? 주인공이 부각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지만 역할이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역할이 끝났어요. 그 사실은 요한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의 증거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도 잘 알았어요. 세례 그 예수님이 부각이 돼야 되고 자기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인간적으로 섭섭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분은 위에서부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서 난 나는 어찌 보면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등장하려면은 세례 요한은 물러가는 것이 맞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물론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외쳤던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비자로서 한 말과 실제 그 당사자가 와서 하는 말은 또 다르죠. 예수님은 직접 당사자잖아요. 진짜 당신이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천국으로 오셨고, 예. 그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제가 갈라디아 말씀을 가져왔네요. 제가 이 말씀 가져오기 전에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이 너무 앞에까지 갔네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일찍이 그 사탄이 옛 뱀이죠. 그 옛 뱀이 그 첫사람 아담을 결국은 죽게 만들었잖아요.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탄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되게 해서 나중에 가면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장차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아닌 사람이 있나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여자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다 여자의 후손 아닌가요? 아니에요. 보통 여자들이 자녀를 낳기는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성을 받지요. 그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어찌 보면 남자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렇게 태어난 자가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야말로 여자라고 하는 몸만 빌려서 태어난 사람, 그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인류가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라고 예언이 됐는데,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는가? 방법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왜요?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서 다 정죄를 당하고 다 죽음에 처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정령 먹지 말라 했던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죽으리라 했는데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자들을 살리려니까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줘야 된다. 뭐 율법 하나하나를 이루어 준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줘야 된다. 어차피 우리 인류는요 스스로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 이후로 온 인류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 버렸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았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서 율법 아래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 율법을 지켜줘 버리니까 이제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 다 율법을 지킨 결과가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값을 지불하고 그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을 지불 못했으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그냥 죽음에 그대로 처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이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소리를 못했어요.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다니까요. 아버지라 부르면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얼마나 또 더 다정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아빠라는 표현이 원래 더 좋아요. 아빠는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그러면요 점잖은 떠는 것 같은데 좀 거리감 있잖아. 아버지가 아버님 그러면 얼마나 점잖기는 한데 얼마나 거리감이 있어요. 저는 어디서 주워온 놈인가 보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하는 게 제일 낫지. 아빠 원래는 아빠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새로 했어요. 예, 그래서 성경 몇 군데가 아빠 아버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 부르자는 거죠. 예. 예. 그 다음 장면은 다음 주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참으로 불러만 주실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저희가 입었음에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거저 받은 이 은혜를 이제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화시켜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